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사무엘하 강의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식탁에 앉은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8장에서 다윗은 정말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또 모압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소바왕 하닷에셀을 꺾었습니다. 아람을 제압했습니다. 에돔까지 복속을 시켰습니다. 이런 모든 승리를 성경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요 정말로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8장과는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9장에서는 전쟁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장군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럴 때 다윗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찾는 사람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쓸모가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용만으로 살핀다면 그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찾는 사람은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비보셋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공부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죠? 자, 원래 이름은 바알, 이스바알, 더 정확하게 하면 에스바알 이런 말이었는데 이스보셋 그렇게 이름을 바꿨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 원래는 무비바알 이런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부끄러운 자, 바알의 부끄러움, 수치 뭐 이런 뜻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 그러면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뭐 그런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알겠지만 정말 자신을 죽은 개와 같다라고 비견할 정도로 그는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렇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사극, 뭐 드라마 뭐 이런 데서 각색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정치적인 상황으로 리메이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전임 왕조가 있었고 그 왕조가 허물어져서 새 왕조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죽었고
그의 아들 세자였던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조가 바뀌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전 왕조, 이전 왕조의 식솔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때 여러분, 새로 즉위한 왕이, 다윗 왕이 여러분 이전 왕조의 후손을 찾는다? 여러분, 그럼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그 씨를 말리려고 하는구나. 그 남아있는 자를 찾아서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것. 예전 표현으로 하면 구족을 멸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는 것이 아닐까?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우리가 현실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의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냐? 내가 요나단과 말미암아 한 약속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헤세드는 이제 너무 익숙하게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애함, 사랑함, 인자함,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근거가 있는 인애, 근거가 있는 사랑, 근거가 있는 자비,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헤세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가 그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근거에서, 약속의 근거에서. 누구랑 하는 약속?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요나단과 더불어 맹세하여 이른 약속. 그 약속에 근거한 사랑, 은혜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상상은 싸그리 지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무비보셋이 불쌍해서 그 사람을 데려와서 잘 후대해 주는 것, 선대해 주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내용, 그 모든 것들을 막론하고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는 인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는 이유는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놀라움이다 라는 겁니다. 왕이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왕을 찾아와서 도움을 베풀어 달라고 구걸하는 자가 아닙니다. 왕이 먼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를 찾은 목적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에게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 즉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한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는지,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살펴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왕이 헤세드를 베풀 사람을 먼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게 그겁니다. 누가 누구를 찾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 왕, 내 아버지 요나단과 약속한 거 잊었습니까? 나를 좀 먹여 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비보셋이 당당하게 요구하기 위하여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반대로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오히려 지금 다윗을 찾아올 만한 형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숨어 지내야 하는 것, 숨어 있어야 할 형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망해버린 왕조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 왕조의 왕에게 찾아간다고요? 그건 불가능하죠. 사울 왕조는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새 왕조가 번성했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서 여러분 국가의 위상이 한층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런 크고 작은 전쟁을 벌리느라 나의 존재를 잊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찾는 거 보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3절에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사람이 남아있느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시바가 대답을 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에 대한 첫 번째 정보가 나와요. 뭡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 여러분, 왕가의 후손이지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왕의 손자였지만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왕족이었는데 로두발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그 로두발은 황무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4절에 왕이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두발은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에 있는 변방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왕의 도성 예루살렘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왕이 지금 친히 그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강력한 왕이 두 다리를 절어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무기력한 자를 찾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를 찾았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20장에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헤세드를 여호와의 인자함을 베풀어라. 그리고 내 집에 대해서도 동일한 헤세드를 베풀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일을 능히 행하겠노라 약속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사울이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국정을 보살펴야 하는, 온 백성을 돌아보아야 하는 왕입니다. 전쟁을 이끌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가 남아있더라 하는 겁니다. 요나단에게 한 약속. 그래서 다윗은 묻는 겁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반한 행동이,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분명히 기록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무비보셋 때문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에게 헤세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 언약했기 때문에 이 헤세드를 베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어쩌면 그 언약의 내용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살아서 지금 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헤세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든 것,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진 자신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된 상황이 아닙니다.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자격을 갖춘 이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헤세드다라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아직 로드발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먼저 그를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의 근거가 뭐라고 했어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유는 우리 자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그것이 그 헤세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우신 그 새 언약, 그것이 지금 우리를 향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날에도, 우리가 연약한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못할 그런 상황, 숨어있을 상황, 동산숲불에 숨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언약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그 헤세드를 베풀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런 헤세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 은혜 앞에서, 이 헤세드 앞에서 자기의 자격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저람이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이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자기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이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지만 다윗의 아내 미갈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울의 딸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사울의 딸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또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렇게 부릅니까? 아닙니다. 정치적 상황을 개입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아.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 이름을 새롭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다윗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알티라 이런 말이며 무서워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여러분도 지금 충분히 느끼시겠지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나타날 때도, 천사가 나타날 때도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에도 무서워하지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은혜는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첫 번째 선언은 그 두려움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왜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사울의 손자입니다. 나는 실패하고 무너진 왕조의 후손입니다. 두 발을 모두 절고 있는 그런 장애인, 아무런 힘도 없는 자, 그런 사람이 왕에게 불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왕에게 불려갔다 고대 관례대로 따른다라고 한다면 죽음의 수완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제거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돌려주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무비보셋의 반응이 8절 아닙니까? 이 종이 무엇이더니, 이 종이 무엇이길래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개 그러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욕이 있잖아. 그런데 더군다나 죽은 개, 여러분, 이러면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죽었을 때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가 나오면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죽은 개는 더더욱 천하고 쓸모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죽은 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두 정탐꾼은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 그랬는데 여기는 메뚜기보다도 더 천한 죽은 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평가를 단순한 겸손의 표현으로만 읽으면 오늘 본문의 긴장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실제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상황을 두 발을 모두 절었다, 그 표현이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 나 그래도 왕족 아닙니까? 썩어도 준치라고 나는 왕족인데 나를 이렇게 그동안 내팽개쳐 두었습니까? 당신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자격을,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웠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묻습니다. 이 중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저를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입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 겁니다. 그것은 보상이지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왕의 식탁에 앉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나와 같은 식탁에, 왕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그것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를 더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에게 어떤 과거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공로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냥 그를 수용한 겁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의,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양자됨을 허락해 주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뭐라고요? 선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자격에서 우리의 공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비보셋과 동일한 자리에 있습니다.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자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래 믿어서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요? 내가 헌금을 드렸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언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언약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우리의 자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헤세드가 얼마나 큰 헤세드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전임 왕조의 후손 여러분 당연히 죽어야 합당한 처사일 겁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 다른 왕자들처럼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정도 자격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믿었고 많이 봉사했고 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도면 나를 그래도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주실만 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은혜는 선물이 아니고 은혜는 당연한 것처럼 다가와 버립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가 말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깃털처럼 가벼워진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신선해진 것이 아니라 낡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매일 왕의 식탁에 앉으면서도 그 식탁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왕의 식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만찬을 대할 때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주의 거룩하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의 자리로 내려가십니까? 이건 나는 세례교인이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자격이 있어. 마땅히 누려야 할 자격이 있어. 여러분 그러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성만찬은 나에게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왜 성만찬이 은혜의 방편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왕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양자되지 아니하면 그 앞에 그 의로움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랜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3일 동안이나 물까지 마시지 않는 단식을 행하고서 죽으면 죽겠다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말씀 한마디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그 휘장의 사이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왕의 은혜, 왕의 헤세드는요 자격 없는 자를 왕의 식탁에 앉혔습니다. 11절과 1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살았고 왕의 상에서 항상 먹었으며 두 발을 다 절었다. 여러분, 이게 본문 말씀의 절정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땅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시바에게 명령해서 그 땅을 경작하게 하고 소출을 무비보셋에게 가져다 주게 했습니다. 잃었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더 이상 로드발, 변방 로드발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왕의 도성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숨어 살던 자리에서 왕의 식탁으로 그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11절이 이 변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뭐처럼? 왕자 중 하나처럼. 여러분,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다. 마치 다윗 왕의 양자가 된 것처럼 다윗 왕의 상에서 함께 먹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무비보셋은 자기를 죽은 개라고 불렀는데 11절에서는 그를 왕자 중 하나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표현 사이의 거리가 바로 헤세드가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무비보셋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언약이 헤세드가 그 거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살았고 왕의 상에서 항상 먹었으며 두 발을 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에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의 상에서 항상 먹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두 발을 다 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에서는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나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그가 왕의 상에서 왕자 중 하나처럼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에 두 발을 저는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헤세드가 무비보셋의 두 발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두 발이 절은 채로 왕의 식탁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두 발을 절고 있지만 그의 앉은 자리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로드발에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죽은 개에서 왕자처럼 그 삶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숨어 살아야 하는 그의 생애가 왕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서 즉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두 발을 절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여 죄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마치 두 발을 절고 있는 무비보셋처럼. 그런데 더 이상 그 연약함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무비보셋의 신분을 결정한 것은 그의 저는 두 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했던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새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내용 같았는데 여기에 우리가 흔히 배웠던 칭의, 성화, 영화의 구분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미 바뀌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 발을 절고 있는데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그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해도 여러분, 엄청난 은혜라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의 식탁에
아버지의 식탁에 앉은 자로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는 그 식탁에 앉은 자답게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두 발을 절고 있어도 나는 왕의 식탁에 앉아 매일 왕과 먹을 수 있는 왕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무엇입니까? 마침내 그 두 발마저도 회복되는 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입니다. 비록 무비보셋의 장애는 이 땅에서 고쳐지지 않았지만 그가 참여하게 될 더 큰 잔치자리, 저 하늘의 잔치자리에서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왕의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장소가 아닙니다. 함께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식구라는 말입니다. 무비보셋이 지금 왕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왕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신약성경으로 이어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으며 어찌해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식탁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앉아있는 식탁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앉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돌아가서 성경 공부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는, 야, 가서 이런 사람 보면 우리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먹을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 이미 예비되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사실상 무비보셋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나는 이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찬송이 그래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더 멀리 보면 여러분, 이 식탁은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더 큰 식탁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 앉은 것은 바로 그 잔치의 예표입니다. 왕의 원수와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왕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식탁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7절에도 13절에서도 여러분, 왕의 상에서 그냥 한 번 초대해서 청와대 만찬 가서 한 끼 먹고 오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헤세드가 갖는 특징입니다. 무비보셋이 잘하는 날에만 왕의 식탁에 앉아서 먹고, 실수하는 날에 야, 너 꼴 보기 싫으니까 저 따로 가서 먹어라, 여러분,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날이건 못하는 날이건 기쁜 날이건 슬픈 날이건 왕의 식탁에서 먹는 겁니다. 두 발을 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식탁에서 먹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 그 언약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나올 때마다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왕의 아들들과 함께 먹을 때마다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아, 불편하다, 아, 괴롭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인하여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는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되었구나.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게 했을 겁니다. 겸손하게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의 언약하심을 인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으면 겸손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로드발에 앉아 있습니까? 자기의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 이 은혜, 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왕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식탁으로 초대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두 발을 여전히 절고 있지만 나는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새삼 새롭게 다가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죽은 개와 같은 자들 아닙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늘 두려움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헤세드, 이 은혜가 나의 공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언약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 그 샬롬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두 발은 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식탁에 앉은 자로 살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언약의 신실함을 이웃에게도 흘려보내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